먼저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을 보내며 이제 코로나 상황도 아주 정점에 근접해 있지 않았는가. 지금 최고로 올라가는 수치. 이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00명 이상 이렇게 인명이 손상되고 하는데 속히 이제 집단 면역도 형성되고 특별히 코로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건강과 가정과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늘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결코 승리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못하고 실패의 삶으로 마쳤습니다. 그런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지금 대략 설명드릴 테니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계기로 삼고 잠깐이지만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5가지 모세 오경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 율법이라 하고 또는 율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시작, 기원에 관한 것이 주 목적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기원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의 주를 이루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된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죠. 그 가나안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언약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택한 백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중간에 보면 야곱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경과를 거쳐서 야곱과 그 가솔들 약 남자들만 치면 7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해서 요셉이 그곳에 총리로 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단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그 70명이 이제 부족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부강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로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세웠을 때에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택하심이었거든.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서보면 위로는 유럽 땅이고 옆으로는 동쪽으로는 아시아 땅이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땅이고 세계 대륙의 아주 가장 요충지 가장 중심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게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데, 자, 세계 대륙이 이렇게 교통하는 요충지니까 어때요? 그곳에서 70명의 부족으로 나라로 성장하려고 하니까 온갖 민족과 백성들이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피가 섞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나라로 성장하기에는 가나안 땅이 알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주 이렇게 격리된 땅인 거예요.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가까이 오지 않고 다른 민족들도 다 가까이 오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들을 그곳으로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40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부족에서 종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고 종교가 섞이지 않는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20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우리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고 그 상황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보내시지?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지? 이 어려움을 왜 겪게 하시지? 이 고통을 왜 허락하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자리는 단기적으로만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더 큰 뜻을 펼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당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데없는 일로 고생시키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여기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잘 모를 때는 인내하시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저는 짧은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해 안 가고 힘들 때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일이 풀리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창세기라고 말씀드렸죠.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마 한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 바로 출애굽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고 홍해를 거쳐서 여러 과정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딱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도 받고 그곳에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 2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보통 학자들 말하는데 그럼 뭐냐? 레위기를 왜 써있는 거냐? 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 경황 없이 이렇게 따라 나왔어요. 석 달 지났어. 말로만 들었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만 살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 십계명도 주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와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절기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을 출애굽해서 석 달 만에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 거죠. 이 레위기에서는 19장 2절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민수, 백성들의 수를 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레위기 말씀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돼. 그러다 보니 뭘 갖춰야 돼? 이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나안 7족속으로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비하고 있잖아. 싸우려고. 그러니까 군대를 편성하고 남자들의 진을 구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싸울 건지 딱 재배치하고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이제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좋게 어느 지파는 어디 위치하고 어디에 숫자는 몇 명은 어떻게 하고 민수기.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나와요? 신명기.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왔어. 가나안 앞에까지 왔어.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못 들어가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고 유턴해가지고 불순종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 그죠? 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할 때의 아주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신명기가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신세대들이죠.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주지 아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에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앞에 있었던 거에 한 60% 70%가 반복된다는 게 신명기. 말씀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되새겨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세워주셨던 것이 이제 드디어 400년 이상 지나서 다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한마디로 말하면 성취라는 단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7족속에 해당하는 물리치고
이스라엘 지파를 다 배정하고 자기 땅을 배정하고 그게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시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만든 것이 또 성막제도예요. 성막제도.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몇십 년 만에도 그렇고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출애굽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나는 오랜만에 나타나서 말 한마디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막, 하나님의 집, 나는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동행하겠다. 너희들 발걸음마다 내가 동행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막을 주신 건 뭐냐면 나는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의 민족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원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뭐냐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자꾸 불순종할 때에 기브온이라든지 뭐 다른 민족에 이렇게 침략을 당하면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 그러면 그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드보라 이런 딱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평범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대리자에 불과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이 되기 원하고 사사는 어려울 때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까지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는 거예요. 사사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해서 자꾸 무너지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왕을 달라고 막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사무엘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 이렇게 이제 왕으로 이어지지만 사울 왕을 세우실 때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도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무엇을 보고 세우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낮은 자세, 겸손함 때문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남들보다 어깨만큼 더 크고 용모도 준수했어요. 그러나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도 가장 미약한 지파고 미약한 가문입니다.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울이 15장, 나중에 뒤에 보면 15장 17절에 버림받게 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첫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겸비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든지 지금 대통령 당선자로 세우든지 겸손하게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겸비한 모습. 사울이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점점 마음이 변색된 것입니다. 점점 나라가 흥황하고 번창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한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잘 된다 그럴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더 교만해지기 쉬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골골하고 마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병약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기 쉬워요. 더 겸손하기 쉬워요. 그러나 승승장구하고 일 뜻대로 잘 풀리면 이제 슬슬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내 모습 속에 지금 겸손함이 남아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갈 종기 영광 슬며시 내 기념비, 내 기념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점점 잘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혼자도 점점 사라지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늘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살아있지 못하면 사성이 젖고 하나님 매일 기적을 일으켜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광야 생활 중에는 매일 만나를 먹었어. 매일 메추라기를 먹었어. 바위가 터지는 샘물을 마셨어. 그래도 불평해요. 매일 기적을 봐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하루도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누가 왕인가? 내가 우두머리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 기념비를 세우고 망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사명자의 길을 걸 수 없어요. 끝까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목도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꾸 세습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이 교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고와 땀과 눈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당신들이 아느냐. 내가 밤낮 없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는데 잠도 못 자고 애를 썼다. 그러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세습하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자녀에게 돌을 주고 싶겠어요? 떡을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떡을 주고 싶죠. 그 목사님이 헌신하고 눈물로 교회 성장한 것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큰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에가 좋아야 돼요. 끝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요. 어떤 명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사회의 지탕과 교계가 무질서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이 그러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더 진행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언제나 주님이 영광 돌리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늘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해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자기 생각이 너무 컸어. 자기 머리가 너무 성장했어.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짐승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려고 끌고 왔다. 자기가 이제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 자기 고개가 뻣뻣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22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길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순종하려고 그러면 반만 순종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생각에는 이거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쓰면 되겠다. 의도는 좋은 것 같지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자꾸 내 생각이 끼어드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안에 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늘 묻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다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뒷수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그럼 사울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되려면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주시는 말씀, 결단해야 될 말씀을 가지고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반만 순종하는 불순종, 아니 온전한 순종의 삶.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유행이 잠잠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